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로 18절을 이제 핵심 구절로 해서 사사기 7장 16절부터 이제 8장 21절까지 단락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주제는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기드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see the humanity of Gideon. 기드온의 인간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내용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늘까지 전해 주실까? 말씀을 보존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를 바로 일으켜 세우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기드온은 우리가 앞서 살핀 바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으니까 당연히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선조나 오늘 영화 한 편 전체 성경 66권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성취될 내용까지도 방향을 확실하게 아는 우리가 볼 때는 그만 못하다는 거죠. 기드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서도 때로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정도로 생각했냐면 그때 당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런 정도의 신으로만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렇지 않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지방의 유력한 자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백성들이 또 그 집에 와서 같이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서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같은데 이름을 자기 언어로 조금씩 다르게 부르면서도 똑같이 섬겼다 이 말이에요. 각각 자기 민족의 신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아버지 요아스, 기드온, 바알과 아세라를 그게 훨씬 더 매력이 있고 그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혼합해서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혼합 종교이면서도 순수한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풍조 속에서 휩쓸려서 세상 속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드온은 앞에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니까 미디안 족속의 가혹한 압제를 받고 있는 데에서 그렇게 잘 사는 유지로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마저도 몰래 숨어가지고서 포도즙 틀 그 왜소한 장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이 끔찍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좀 더 꼼꼼하게 찬찬하게 살피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이 오늘날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믿음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신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맸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미디안 적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기드온은 확신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기드온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 이게 참 다양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방법과 과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탐에서 돌아온 기드온 300명을 이제 세 무리의 부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쟁에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450을 무찔러야 하는 전략으로 이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이게 가당차야 괜찮은 겁니까? 이게 전략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소설도 신화도 너무 업처구니 없이 황당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성경 안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보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조차도 꾸며낼 수 없는 황당무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이게 황당무계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한다는 게, 시내산에 임재했다는 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언약을 맺었다는 게, 신이 임재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 그리고 중재자가 중간에 있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 이런 황당한 거잖아요. 그게 판타지 같은 것도 너무나 큰 판타지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창이나 칼, 화살, 이거 다 기본적인 무기예요. 그리고 갑옷을 다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갑옷이라는 복장을 착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복장도 안 갖췄죠. 칼 대신에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나 그 당대 300명이 생각할 때 뭘 하는 거지? 이거 적들을 죽이는데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여기 기드온이 사용하는 전술을 우리가 쭉 다 읽어보면 여호수아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서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목청껏 외쳐댄 거예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어내도 그럴듯하게 지어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만들어냈냐,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창조한 세상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게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보면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짜면 그거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외쳐대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여리고 성의 전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행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뒷마무리를 한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행하는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칼, 창 이런 무기 대신에 기드온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지시를 하는데 이 말 속에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눈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일단 장수가 앞에 나와가지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를 막 구호를 외쳐요. 그래갖고 사기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막 화속 고함을 그냥 함께 일제히 그냥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아무개 신을 위하여 아무개를 위하여 이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사기를 북돋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이름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앞에다 넣으면서 그리고 사람 뒤 두 번째에다가는 이제 자신들의 왕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다 왕 밑에서 이제 다 충성하고 왕 밑에 다 한데 뜻을 모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드온 당대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그대로 쫓아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 300명은 세상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신에게 슬쩍 돌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영광을 인간이 다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누려요. 그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진정으로 그 신을 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중간에 가로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불경죄고 이건 죽습니다. 지옥에 갈 죄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구호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는 한마디로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권세와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따랐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신을 왕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날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과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기드온의 의도,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불순한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믿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장 19절로부터 8장 3절 단락의 내용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편에서 벌린 첫 번째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 밤에 적진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적진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때가 둘이 교대할 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해 놓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기드온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듭 말하지만 기드온의 군대는 칼로 싸워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무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기드온 군대가 한 일,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친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홀리 워, 성전, 이렇게 거룩할 성, 전쟁전 해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템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워예요. 워, W-A-R, 전쟁, 성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성스러운 전쟁, 성전을 보면 군인의 수와 무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적군을 향해 이미 전쟁을 수행하고 계셔요. 그게 구약성경 앞에 부분 다 이렇게 보면 이미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파수꾼의 꿈과 또 다른 파수꾼의 해몽, 이로 보면 적군의 진영에서 벌써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가 있어갖고서 이제 이들 사이에 공포가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커먼 연기가 땅바닥에 깔리면서 쫙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이들 사이에 공포감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싸울 의지를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스러운 전쟁을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경향,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적진 근처에 이르렀어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기드온이 명령한 대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군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군들과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적진에서 좀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진 거죠. 근처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적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온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은 미디안 연합 적군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갈팡질팡 뛰어다니고 아우성치며 부르짖고 허겁지겁 도망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서로를 구별하기 어려운 밤입니다. 전깃불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군대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연합군의 진영이라 이 말이에요. 혼란에 한번 빠지면 이 한밤중에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들이 흐트러진 혼란, 이거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괴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 이스라엘 적군은 허겁지겁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갑옷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고 짐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을 보면 두려움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이제 납달리 지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에브라임 온 산지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여요. 사사기 3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일을 사사 에웃의 때에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패잔병을 차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렙이라는 방백의 이름은 까마귀라는 뜻을 지녔어요. 스앱이라는 방백의 이름은 늑대라는 뜻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던 늑대,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살아보면 까마귀가 길가에 로드킬 당한 시체들을 뜯어먹는 것을 자주 봐요. 그래서 이 늑대와 물려 죽은 이스라엘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역설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처음에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어디 있어요? 이들을 피해가지고 바위를 깎아 만든 포도주 틀 여기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두 방백을 바로 이곳에서 죽인 거예요. 바위를 깎아 만든 포도주 틀에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겁쟁이에서 이제 어떻게 영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두 방백의 목을 잘라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어요. 기드온이 지도자라는 것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까 예전에 그곳이 기드온의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였는데 이제는 기드온이 권능을 드러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내가 처한 삶의 자리,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관점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세대 잠깐 살아가는 30년, 60년 세월, 그 정도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관점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과 영원, 무한, 이 두 관점에서 어떻게 같이 동일한 사건을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부끄러움,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수치와 모욕, 그거로 인해서 크게 고통 속에서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갔을 때에는 그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요 나의 신앙에 어떠한 도움이 됐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재물과 그 다음에 건강과 명예와 쾌락, 그것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폭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세상의 형편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의 관점에서,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참고 버티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웅인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웅인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부적절한 행동과 기드온의 탁월한 협상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뒤늦게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참 치사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진정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치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경험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 속으로 생각해 본 바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의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이 지난 7년 동안 계속되었을 동안에 왜 침묵했어요? 물론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은 다음에 미디안 적들이 도망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기 공치사하면서 항의하고 불만을 토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라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 한 안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 자손 연합된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기드온의 죄송합니다. 잘난 영웅적인 것 이런 거 보기 싫은 거고요.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특권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손상이 가거나 이런 것들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계산된 행동이에요. 이런 거.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를 이제 불러가지고 왜 나는 뒤로 제껴놓고 이런 힘든 일은 위험스러운 일은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영광이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서부터는 뒤로 빼고 같이 하려고 들지를 않고 그러다가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은 뒤에 이제 사사 입다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또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사사 입다는 이렇게 대놓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는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언행을 해도 말을 골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번 전쟁에 가장 큰 공을 돌려요. 8장 2절로 3절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적군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이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이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 여기에서 이룬 거는 에브라임이 이룬 것 그 에브라임 그냥 떨어진 포도 죽은 것 그것만도 못하다 이러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아비에셀 지파가 첫 수확으로 거둔 것 그 첫 수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게 에브라임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거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나은 추수를 거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우면서 달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흡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말에 설득을 당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때 이스라엘 체제, 이스라엘의 한 동족 연합 체제 12지파에 금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사사기 5장 드보라의 찬송에서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연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곳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또다시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붕괴되고 있는 징조를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 여러 지파가 적을 두려워하여 싸우기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연합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원수지간이 되어 전쟁을 처절하게 치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집해서 적들을 쫓게 한 일을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적들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들인 것, 이거 참 잘한 것이다. 아니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들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양털과 이슬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에서도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곧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서로 죽이게 하는 사건 이후에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져버립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온통 기드온이 행한 일로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흔히 고비만 넘기면 믿음보다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경향이에요. 일관되게 끝까지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름이 있고 큰 일을 이뤄냈고 현실 속에서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놀라운 일들을 행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은 이처럼 일관되게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땐 그 사람들을 온 천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사람들, 믿음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옆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여 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였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옆으로 밀어놓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기가 쉬워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면모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을 살짝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마음이 우리 한편에서 슬그머니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지는 큰 약점이에요.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에요. 함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늘 경계해야 돼요. 피조물된 우리의 자리, 위치를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주여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8장 4절로부터 21절, 이스라엘이 수행한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위기를 잘 극복한 기드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북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패잔병을 추적했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적의 규모는 이제 15,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300명이 감당하기는 힘든 숫자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지친 군사를 이끌고 막 추격을 하다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 이것은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곳이에요. 여호수아 13장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배고프고 이제 지친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빵과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말에 호의적이었던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과 달리 그에게 부정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더 올라가서 분우엘로 갔어요. 분우엘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분우엘 사람 대답도 숫곳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누구의 세상이에요? 미디안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7년 동안 압제를 받아왔어요. 기드온이 이제 300명이 이끌고 왔어요. 기드온을 도왔다가 훗날 미디안 보복 어떻게 받아요? 감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과 분우엘을 이쪽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 이들의 배고픔과 피로 지친 모습을 보고도 매몰차게 그들을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동족에게 내 동댕이 치는 이런 참 쓰라린 경험을 한 이 기드온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동족의 필요와 도움마저도 냉정하게 매몰차게 발로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가 이렇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봐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요단강 동편은 기드온의 말에 다 따랐어요. 그런데 서편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서로 사고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8장 13절로 이제 15절을 보세요. 8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후에 돌아오면서 그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맹세한 대로 숫곳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동반하는 벌을 내렸어요. 8장 17절, 그 분우엘에게 행한 일이 나와요.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이방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분우엘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이게 기드온이 정말로 이제 여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 기드온 개인을 따르는 군대가 된 거예요.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분개한 맹세, 이 개인적인 원한을 그대로 다 동족에게 풀어내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은 소명받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처음으로 동족을 죽이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사기 8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숫곡과 분노엘 사람에 대한 처벌을 마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기드온이 이들을 신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괴롭힌 공공의 적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자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그 원한, 불타는 신념, 증오, 이걸로 두 왕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고 믿음이 없었던 기드온,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적인 면모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0절에 나오는 기돈의 맏아들 여델, 두려워서 칼을 들기를 꺼려해요. 바로 이 모습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돈의 모습이에요. 망설이고 주저하던 기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돈이 어느새 피에 굶주린 늑대로 변해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이렇게 요구했고 기돈은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내 순수함, 천국에 대한 소망,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용기,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혹은 나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지는 않았나?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관점에서 점점 그 부분이 내 삶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도록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상과 이후의 것들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때로는 세상 것들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하나님의 일 사이에다가 나 자신의 위치를 자리 잡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